이 시간에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화요일에 코로나 극복과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부산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산에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중심으로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 먼저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그 자리에 우리 부목사들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하느라 바빠서 못 봤던 선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찬양과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회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의 멘트 중에 제게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목사들에게 영권을 부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영권이 없으면 안 된다. 영권이 없으면 목회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부목사들에게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주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 기간에 저 또한 이 기도 제목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영권을 부어달라고 더욱 기도했었습니다. 영권이 뭐냐 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목회하기 힘들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 없이 안 되는 것이 어디 목회뿐이겠습니까? 어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은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나오는 것도 제한받는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가 않고 만만치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런 생활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도 영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못 받고 영권이 없으면 목회자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제게 본문에 이 엘리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혜 받고 영권도 받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후계자인 이 엘리사, 그가 독자적으로 행한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는 여리고의 쓴물을 달게 고쳐주는 축복을 행했는가 하면 자신을 저주하는 어린 아이들을 저주하여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직 계승의 정통성을 확증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축복, 구원과 저주, 심판의 능력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한 바와 같이 나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그는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열왕기 2장을 보면서 엘리사의 모습과 또 성읍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꼭 붙잡고 동행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로 3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앞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 할 때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이제 끝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이 엘리사와 함께 이리저리로 다니면서 그의 충성됨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가 함께 이동한 경로는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또 4절에 여리고로 갔다가 6절에 요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동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반복적으로 엘리사에게 청컨대 너는 여기서 머물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지 그를 떼어놓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와 명분이 충분했었습니다. 길갈, 또 베델, 그리고 그가 함께 갔던 이 여리고는 모두 선지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 보면 길갈에도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오늘 읽었던 2장의 3절과 5절에 봐도 각각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사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대로 그곳에 머물며 선지 생도들을 교육하고 훈련에도 무방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의 대답은 2절뿐만 아니라 4절과 6절에도 동일합니다. 장소만 다를 뿐 반복해서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또 엘리야가 당신이 죽기 전까지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엘리야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라는 권면에 대해서 엘리사는 나는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떠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스승에게서로부터 동행하지 않고 여기 머무는 것은 결국 그가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인식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2절, 4절, 그리고 6절 세 번의 반복된 대화의 결말 역시 동일하게 마무리됩니다. 그 중에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 엘리야와 동행하며 같이 간 것입니다. 대답한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과 이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이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역시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공공연히 예배 금지 조치가 명령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의하여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하지 않는 것은 곧 떠난 것입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꼭 붙어 동행하셔서 열매 많이 맺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다짐하면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환경과 사람들의 말과 수군거림이 우리의 결심을 흔들리게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도 다 들었습니다. 주변에 하는 이야기 다 듣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그의 결단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것도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에 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나도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하고 대답합니다. 한 번이면 족한데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엘리사는 마음의 결단을 단호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결단의 근거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던 것이죠.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현재 자신이 스승으로 두고 있는 그 엘리야에 대한 충성, 그것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충성됨으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권이 하늘로부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응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권을 구해야 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고 끝끝내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엘리사를 향해서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했던 거죠. 이 영감이 개역개정 지금의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고쳐진 것입니다.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이것을 엘리야가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에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감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 이 은혜가 바로 영감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엘리야의 갑절이나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치적인 개념, 2배의 개념이 아니라 엘리야를 계승하는 영적 장자인 자신의 몫의 영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 각자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영권입니다. 영권이 많다는 말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이 영권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열매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나 능력도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영권이라는 것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성도, 우리 모두가 구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열매 맺기 위하여 무엇을 구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해결되거나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을 구하십시오. 비록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응답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과 베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여리고와 베델 두 곳은 모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선지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두 곳의 선지 생도가 어림잡아 200명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두 곳 모두 동행하며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와 베델 사람들은 이미 엘리사와 이 엘리야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은 영적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행한 능력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읍 사람들의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먼저 여리고 성읍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겸손한 태도로 엘리사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아뢰입니다. 그것은 여리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행합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원래 여리고는 향기로운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종려나무 성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환경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곳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물이 좋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죠. 혹자는 이를 과거 여호수아의 저주와 관련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정확히 확인된 바가 아닙니다. 아무튼 여리고성은 지금 현재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을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토산은 땅을 나타낼 의미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말은 사람이나 동물이 자신의 자식이나 새끼를 낳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이 여리고 성읍은 땅에 열매도 없고 사람이나 가축까지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때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태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가져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나빠진 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의도가 있었지만 이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요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물을 정화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리고 사람들은 이 엘리사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소금을 가지고 오는 순종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물이 정화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리고의 물을 고쳤던 것입니다. 여리고의 수지를 정화시킨 것이 소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물을 고친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 여리고는 요르단에 있습니다. 인구가 한 2만 명 이상 되는 도시인데요. 지금도 이곳에는 오렌지나 바나나 각종 나무들이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엘리사의 말에 즉각 반응했던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순종의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그런 은혜와 영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엘리사가 베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놀려댑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하는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곧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갑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나오는 이 작은 아이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젊은 청년입니다. 또 작은에 해당하는 이 카탄이라는 단어는 나이가 젊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혹되다, 더럽히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즉,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작은 아이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상에 미혹돼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타락한 젊은이 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엘리사를 대적하기 위해 함께 성 밖에 나와서 그를 조롱했던 거죠. 자신을 조롱한 젊은이들을 저주하며 떼죽음을 당하게 한 이 엘리사의 처신이 지나치다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엘리사의 행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저주한 즉시 하나님께서 곧 암곰 2마리를 보내어 젊은이들을 심판했다는 것, 이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엘리사의 분노가 곧 하나님의 분노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조롱한 대상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그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부름받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을 조롱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베델 사람처럼 이웃을 조롱하는 일 멈추고 여리고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영권을 계승한 엘리사의 모습과 그가 방문한 여리고와 베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꼭 붙어 동행했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고 또 그 다짐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곧 그를 떠난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응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권, 그것을 우리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읍 사람들처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웃을 조롱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권이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느니라. 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